오늘 본문의 말씀,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건 흡사 달리는 자동차에 갑자기 후진 기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은 오늘 가실 때 그래 궁금하다 한번 넣어봐야지 하고 넣어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전 책임은 안 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나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내가 용서는 하는데 잊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내가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로 죽였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태인들이 새겨놓은 글귀입니다. 우리가 전범 독일을 나치를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건 사람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요,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잖아요.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면 그 성범죄자한테 전자발찌를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공직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법적 제한과 금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벌을 다 맞췄는데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게 뭐예요? 형벌을 다 맞췄는데 왜 공직엔 임직하고 임명하지 않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을 둔다는 게 뭐예요? 네가 형벌은 맞췄지만 너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주세요. 그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그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를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꼼짝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보내셨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 불과 유황불로 망하는 그 땅을 위해서는 왜 요나 같은 선지자를 안 보내셨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니느웨 살리겠다고 요나 선지자 보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살리려면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면 될 텐데 왜 안 보냈는가?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환자와 나을 병에 걸린 환자에게 주는 처방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셔서 자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마음껏 자시고 편안하게 사시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먹다 죽어라. 나을 병에 있는 사람은요, 아닙니다. 아니, 이거 정신 있어 없어요?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아니 그 기름기 많은 걸 먹는다고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아침 저녁 운동하시라고요 라고 따끔하게 처방전 내리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살 사람이니까 처방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는 살아날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시죠? 애굽 땅에다가 피, 개, 이, 파, 죽, 종, 우, 매, 흑장 10가지 양을 쏟아 부으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겐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박이 내리니 그 우박을 맞는 것들은 죽는다. 그런데 놀랍죠? 20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왜요? 아니, 우박을 내리는데 그 우박 맞는 모든 짐승떼들과 밭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시킨 겁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읽어보시면 알죠. 우박이 때려주고 불과 함께 그 소떼, 양떼, 짐승들, 밭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는 사건이란, 결국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 운명이 돼요. 그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받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내 반응을 유심히 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반응이 내 운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응이 운명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이 말씀을 타협하지 않아요. 옛말에 법불나기 순불 유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힘을 가진 자 앞에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어진 나뭇결에 따라 그려지지 않는다. 법은 법대로 집행되고 먹줄은 먹줄대로 그려지는 거죠. 니고레 목사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화살을 아무 데나 쏘아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관역을 넣어놓고 명중했어 라고 자위하는 사람이 있고, 관역을 정확히 그려놓고 그 관역을 향해서 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취향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 휘어지는 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부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의 귀를, 가려운 길을 긁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바꾸고 휘고 있다면 성동교회를 떠나셔라. 왠지 아세요? 이 강단이 여러분의 비위를 가르치고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듣기 좋은 말을 할까, 그런 말들로 쏟아진다면 이미 교회는 끝난 거예요. 도리어 사람들의 취향이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잡혀지고 교정되어지는 것이 옳다. 지금 이 요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궁금해져요. 여러분 귀 있잖아요. 지금 그 귀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귀는 바른 교훈 받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까? 아니면 내 사욕을 따라 스승을 따라서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한테 내어준 귀입니까? 물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분으로 받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기분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돌이켜 내리겠다는 재앙을 돌이키셨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죄악을 회개하는 자를 위해 재앙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우리 축을 말하면 우리나라 철천지 원수 일본의 수도 동경과 같은 곳이다라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제국사를 보면 아수르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성읍 길이가 50km, 너비가 18km, 둘레가 100km가 되는 성읍입니다. 성벽 높이가 30m, 폭은 3대의 병거가 나란히 달릴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탱크 3대가 같이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성벽 위엔 60m 높이의 망루가 1,500개나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도시는 고대 도시에 찾아보기 힘든 드문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제국이에요. 미국은 천조국이잖아요. 미국 눈 바깥에 나서 살아남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니느웨 바깥에 나서 살아남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향해서, 그 성읍을 향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니느웨 왕이라면, 니느웨 사람이라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혹세무민시키는 저 요나란 자를 당장 잡아들이라 구금하고 아마 사형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우리 예레미야 강의 함께 나누시면 아시죠? 예레미야는 평생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고,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거룩한 전이다 전이다 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이 성전은 불타버릴 것이고 성전의 기물은 빼앗길 것이고 성읍들은 무너져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요야긴 시드기야 왕이 그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현장 수배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쓴 두루마리 성경을 푹푹 찢어서 화롯불에 집어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이 꼬아서 저를 죽여서라도 그 입을 침묵시키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나라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라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더라. 5절 말씀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요나 선지자가 했던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자기 죄악을 회개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 심판하겠다는 뜻을 돌이켜 내리겠다는 재앙을 거두어 들이실 수 있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아픈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제가 일부 때 라마단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슬람 최고의 절기가 라마단 아닙니까? 금식절기 3월 22일부터니까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한 달 동안 이슬람 무슬림들은 금식합니다. 물 한 번 먹고 쌀 한 톨 먹지 않는 최고의 금식절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이슬람 무슬림이 쓰는 양식의 소비량이 최고입니다. 목사님 금식한다며? 왜 금식해요? 금식이 뭐냐면 아침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절대 물 한 모금 먹지 않습니다. 금식 기간이에요. 그럼 해가 지고 난 밤부터는요 미친 듯이 처먹습니다. 무섭게 처먹습니다. 금식한 그 절기가 가장 많은 양식이 소비되는 양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배옷만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금식이라고요? 베옷 입는 거라고요? 제 위에 둘러앉는 건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뭘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까? 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 돌아가서 내 삶에 바뀌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거둬들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뜻을 돌이켜서 내리시겠다 했던 재앙을 돌이키신 이유는 그가 자기 죄악을 회개하고 완전히 그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돌이키는 삶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재앙을 거둬들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삶을 돌이키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건지셨던 것처럼 반드시 건지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를 위해 재앙을 거두신다라는 거죠. 구원을 소망하는 것.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여러분, 니느웨는 꼼짝없이 망할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이 죄가 가득함으로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꼼짝없이 죽을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은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지 누가 알겠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일부터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죠. 누가 물 마시고 싶을까요? 목마른 사람이요. 밥 먹고 싶은 분 계시죠. 누가 밥을 먹고 싶을까요? 배고픈 사람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반드시 갈망하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니느웨한테 했던 말은 엄청난 멋진 말이 아니에요.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 한마디 듣고 니느웨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사람의 셋째 혀에 나오는 어떤 유창한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사람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구원을 이루는 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을 거둘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은 그가 얼마나 멋진 말을 하냐, 논리적인 말을 하느냐, 능력 있는 말을 하냐, 감동적인 말을 하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구원은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원은 누가 받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럼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는 방법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생각하듯 배고픈 사람은 밥을 생각하듯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창세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작정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에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장금의 명대사. 이 음식의 단맛을 내게 만드는 것을 아무도 생각지는 못 맞춥니다. 근데 누가 맞췄다고요? 장금이가 맞춰요. 장금이가 뭐라고 맞춥니까? 그건 홍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장군이 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홍시를 어떻게. 그래서 너는 왜 그것이 홍시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장금이가 한 말이 뭡니까?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얘기했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시면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잠금의 말이에요. 들어보십시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구원을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걸 보고 그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왜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냐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회개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땅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그냥 끝나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정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원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죽은 자라면 하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살아있다면 휴거와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심판대 우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살다가 여러분이 은밀하게 감췄던 죄가 드러날지라도 절대 그 죄를 묵상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걸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았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핀 숯을 이사야 입술에 그런 말씀, 이사야 6장 7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죄악의 방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죄악의 방에 들어가면 자기 죄가 자기를 무진장 짓밟습니다. 수치스러움과 자책으로 마귀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들어가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죽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설교는 이렇게 했는데, 목회는 이렇게 했는데 정작 자기 삶에 수치스러운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서 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잘 알죠. 우리나라 누구보다 깨끗했다고 했던 대통령도, 누구보다 깨끗했다고 하는 서울시장도, 누구보다 깨끗했다고 하는 국가 정치인, 국회의원들도 마지막에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수치에 못 이겨서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사람만 있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사람만 있으라. 마귀는 죽어버려라. 그 죄를 드러나게 했고 수치 가운데, 정죄 가운데 빠뜨려서 결국 죽게 만든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세요. 살다가 흔들릴 때, 넘어질 때, 무너질 때, 깨질 때, 위선적일 때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 골고다 온데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쏟으심으로 다가오는 모든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 니느웨가 통째로 회개하는 역사가 요나가 했던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한마디가 뭐였다고요?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너는 망한다. 요 한마디예요. 요 한마디로 송두리째 회복되고 회개되고 구원을 입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다음 주는 열린 구도자 예배로 드립니다. 꼭 구원받고 싶은 사람한테 전하면 돼요. 멋진 말, 논리적인 말, 영감 있는 말, 아주 힘 있는 말 아니에요. 요나가 전했던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교회 갈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잊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그 말 한다고 오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작정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말은 그저 거들 뿐이에요. 아무 말이든 상관없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